안녕하세요. 카스베일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9월 마지막 주네요. 벌써 우리 9월 27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차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정희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예배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마음과 뜻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통해 각 개인들이 삶을 점검하고 또한 다시 새 은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 사역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각자 개인이 각 가정에서 각 현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모두가 새 힘을 얻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전도사님께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선포될 때 저희들 마음속에 흑암이 소멸되며 또한 각자 현장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 위해 하나님 더욱 마음 담아 기도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학교 모든 영혼 위에 정말로 새 힘 얻고 각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4장 14절. 네.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죠. 칭의, 양자, 성화 이러한 단어가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졌나요?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서로의 생각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내용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함께 대화해보는 시간, 그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죽음이란 게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거북하고 정말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조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정리하고 정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질문과 답을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봐주세요.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은덕 유익이에요. 유익이 무엇인가? 그들이 죽을 때 신자들의 영혼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고 즉시 영광에 진입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들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금 살펴볼 건데 질문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화면에 나와 있는 질문 우리 보면서 뭐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신자들이 죽을 때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는데 유익을 얻을 수 있대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잖아요. 살면서. 뭔가 죽는다라는 것은 유익보다는 뭔가 이제 다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 뭔가 후회가 가득한 느낌, 그런 느낌인데 오늘 요리 문답은 참 신기하게도 신자들의 죽음은 유익이라고, 그냥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차근차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요리 문답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영과 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영과 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영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영과 몸이 모두 완벽한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영만 다시 산다거나 몸만 다시 산다거나 뭐 영은 죽고 몸이 살고 반대로 뭐 영은 사는데 몸은 죽는 상황, 뭐 유령처럼 떠도는 상황,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영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 영혼은 온전한 거룩에 이르고 즉시 영광에 진입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말해서 거룩함이 완성이 되어서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죠. 성도의 죽음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과정. 우리가 배웠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거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성화시키시는 그 과정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근데 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게 성화의 과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 완성되는 종착점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이 대체 무슨 영광인가요? 영광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대체 무슨 영광인가? 어떤 영광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죽음이 영광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영혼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된 개념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뭐 우리의 전래동화 같은 것을 보면 사람이 죽고 그 영혼이 이제 저승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승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한풀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그런 무속 신앙을 다루는 역사적인 뭐 영화나 무속 신앙을 다루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한을 다 풀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계속 이 이승을 떠돈다. 그러면서 이승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 사람의 이제 뭐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풀이를 해줘야 된다. 그 영혼을 기려줘야 된다. 달래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라는 사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앙인이 아닌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의 저주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몸은 이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나눠볼 건데 이 죽음과 부활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몸은 안식한다라고 하는데 이 몸이 그냥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몸도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는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는 몸. 죽은 몸은 무덤에서 부활하기 전까지 딱 거기까지만 우리가 안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과 우리의 몸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완전한 거룩을 이루게 되고 뭐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묻혀 있는 것이다. 잠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은 영혼과 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놓고 봤을 때 영과 몸을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가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영혼이 더 소중해요. 아니에요. 몸이 더 소중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둘 다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몸이 훼손된 상태로 죽게 되면 부활한 후에 그대로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중세시대 때 시체를 훼손해서 죽이면, 그러니까 사람을 훼손해서 죽이거나 사람을 죽이고 나서 시체를 훼손하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성도들, 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자, 이 중세시대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기가 왕인데 왜 예수를 따르냐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일 때 사형제도로 사용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화형제도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살아있는 그 인간의 몸을 불로 태운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그런 맹수들을, 운동장, 경기장에 맹수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제 맹수들을 풀어서 그들이 막 물어 뜯겨 죽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거든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면 참 재밌을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이 그럼 맹수들한테 몸이 뜯겨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불에 타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그들은 그러면 그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때 여전히 우리의 몸에 그런 불편함과 괴로움과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믿는 자의 몸이 부활한 후에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괴로움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게 갖춰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이거 과학적으로 문제 있어요. 이거 의학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해요. 이거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좋고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 의학, 물리학, 결국 그건 또 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나타난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은 과학을 초월하고 의학을 초월하고 물리학을 초월하는 이야기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내용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영과 몸이 있는데 이 영과 몸 모두 우리가 죽고 나서 영이 온전한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즉시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부활 때까지 잠시 안식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이 어떠한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어도 이 몸이 부활 후에 어떠한 그런 괴로움이나 그런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살펴볼 때 대표적으로 카톨릭 교회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중세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카톨릭에서 말하기를 성도는,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까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에 대기한다라고 가르쳐요.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무엇을 하냐? 그곳에서 대기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살면서 지었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온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죄 지은 상태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악용돼요. 어떻게 악용되냐면,
이 교리가 악용되고 말고의 그런 뭐 이렇게 정당성이 있냐, 뭐 바른 교리냐라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연옥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냐?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그것을 더 심하게 악용하는 게 바로 면죄부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는데요. 죽은 사람의 가족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시는 분이 죽었어요. 근데 그 A라고 하시는 분들의 가족들,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의 자녀들에게는 이야기를 하겠죠. 너희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이렇게 마저 이 생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얼마나 괴롭겠냐? 너희가 헌금을 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너희 할아버지가 뭐 그럴 수 있겠죠. 너희 할아버지가 그래야지만 이 생에서 지었던 그런 죄값을 다 훌훌 털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죠.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숨어 있냐면 마치 교황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습니다. 교황이 신처럼 떠받들어지는데 교황조차 죄인인 인간이므로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고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에 대한 부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일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뭐 내가 직접 죽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주변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죽은 자를 위해 울거나 혹은 그 혼을 달래주는 풍습이 있고 의식이 있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죽은 사람을 위해 끊임없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운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음까지도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에게는 한이라는 게 없어요. 죽는 순간 영혼은 천국에, 그리고 몸은 부활의 때까지 안식을 취하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을 바로 제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볼 건데, 사실 제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조상들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러 와서 그 음식을 먹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뭐 축복을 한다거나 저주를 한다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올 수가 없어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해요. 이미 죽은 조상이 후손들을 위해 축복을 한다, 저주를 한다, 말이 될 수 없는 이야기이며, 조상을 신격화해서 그를 신처럼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고 미신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의 시절 때 계속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확립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 때부터 이 확실한 신앙의 이 발판을, 그 기초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바른 신앙의 기초를 쌓아 나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함께 조금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질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몸에
몸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죽음에 대해 잘못된 내용 우리가 함께 배웠죠. 대표적으로 카톨릭에 대한 내용들. 죽음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읽고 그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들이 꼭 가져보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립되어지는, 그리고 자리 잡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